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우리는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 중에 이제 필요가 있고요. 원함이 있습니다. 필요나 원함은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필요하다. 원함은 그런 원하니까 원하는 거다. 같은 말은 아니죠. 필요는 필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그 필요를 이제 채우려고 우리가 욕구를 가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원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을 내가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정일환 집사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한대. 그러면 자, 소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또 아니야. 이거는 원함이야. 우리가 그죠?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필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를 이제 채우고 원함을 채워 나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 인간의 최고의 우리의 욕구 중에 최상 정점이 이루는 것이 자기 실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 실현이 뭔데? 자기 실현은 본래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내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커면서 부모로부터 주위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형성된 내가 있어. 그러면 본래부터 주어진 나와 형성된 나와 이원론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어야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여와 야가 물론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되지만 하나 될 것이 하나가 안 되면 나라가 제대로 서겠어요. 그 나라가.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본래적인 나와 이 땅에서 형성된 주어진 나가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오름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예. 그럼 쉬운 예를 들면 손흥민이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또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이제 잘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니까 걔에게 훈련을 시켰을 거 아니야. 축구를 시켰거든요. 자, 이 축구 하는 그 본래적인 그거와 훈련된 그것이 하나가 되니까 그 잠재력이 폭발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5단계 욕구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생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해요. 생리적인 욕구는 먹고, 입고, 잠자는, 수면욕, 식욕,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살아? 밥을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또 성욕도 있어요. 이것이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게 채워지면 두 번째 욕구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의 욕구는 내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형성됐으면 이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직장의 안정, 그죠? 경제적인 안정, 건강의 안정, 이런 안정을 추구해. 그러니까 안정의 욕구가 이제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게 되면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고요. 소속 욕구라고 하는데 어디에 내가 소속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생기고 연애를 하는데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어. 초조해 죽겠는데 무슨 연애를 하겠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형성돼야 그 위에 친구와 가족과 공동체라는 소속에 속하려고 하는 요 욕구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인정의 욕구라고도 하고 우리가 존경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야. 다 있잖아 우리가. 그죠? 남에게 들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너무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요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우리 최창모 권사님 지난주 돌아가셨죠? 저 지난주죠. 그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래 나가면 내가 저 뒤에 이제 저는 이 여자분들하고는 악수를 안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악수를 하려고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준 것이 있어요. 이래 그분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내가 깨달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들려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솟겠습니까? 기가 팍 죽겠습니까? 에너지가 솟지. 목사가 뭐 그 칭찬에 그렇게 놀아나? 네, 놀아납니다. 목사도 놀아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에다가 악수를 하면 여기에 5만 원짜리를 꼭 해가지고요 이렇게 펴면서 나를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야. 이 순간적으로 내가 난처하더라는 거야. 이걸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거 권사님 이거 아니요 권사님 써세요.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주는 건데 받으세요. 거기서 옥신각신 할 수도 없고 이제 받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그래요. 이것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 그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는 이 네 가지 욕구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아실현입니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서 창의력을 최대한 키워서 자기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 자아실현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되면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안전의 욕구 문제가 되겠냐고요. 인정받는 거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 거 문제가 되겠냐고. 한 방에 해결되는데 자아실현을 하면 손흥민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 한 방에 뭐 밑에 이런 거 뭐 욕구 필요 없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기본적인 욕구 5개를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을 본래 아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요 내용이 앞에 보면 2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방언이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15개국 6개국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따가 오순절이니까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데 자기 말로 들리는 거죠. 자기 나라 언어 말로. 이 사람들 이게 뭐냐 깜짝 놀랐을 때 술 취했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성령 받아서 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더니 그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장이죠. 3장에 들어가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를 올라가는데 안절뱅이가 옆에서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구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하고 손목을 잡고 일으키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안전뱅이가 평생 40세나 될 때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성전을 뛰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베드로 요한이 찾아와서 그때 베드로가 그 영광을 자기가 봤습니까? 지금 이 안절뱅이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가 일어났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다.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와, 나는 이 이야기 들으면요 깜짝 놀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은 전부 다 지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 이름 내려고 그러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성전에 넘쳐나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볼 때나 사두개인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더 내쫓다가는 이거 예수님 당시보다 더 이게 혼란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촉치는 거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오늘 그게 19절, 18절,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명을 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지 니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 담대함, 이 용기, 이 패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그들이 이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온갖 이적과 능력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고 잡혀가는데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자는요, 그 전에 주님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 내가 잡혀가는데 다 도망간다는 이들이 하니까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내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3번 부인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봐도 이런 위기 앞에서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잡혀가지고 이리 끌리대고 저리 끌려다니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그 근 100건 나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안 쓰러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 어느 제자가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여자는 죽었으니까 11명 중에서도 한 사람이 없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무 저것도 생각도 없이 있던 구레네 시몬이가 붙들려가지고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빌라도에 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놔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배짱, 그런 담대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쓰세요? 그때는 아리마다 요셉을 써요. 니고데모를 써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적어도 이 장례는 누가 치러줘야 돼요? 이 기본이지. 근데 못해요. 왜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우리도 예수님을 잡히 죽을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 같아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이들의 삶이 180도로 확 바뀌는 거야.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 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런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니들이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야, 이 배짱, 이 패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진짜 목사한테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 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한 인격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하나의 하나님으로 오는 힘, 능력, 파워 뭐 이 정도만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뭐하니라 통달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가 거기 나오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을 받으니까 이들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내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이 용기와 담대함,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자기 존재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뭐 병을 고치고 여기만 자꾸 관심을 둬요. 물론 그게 중요해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백교회 살리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에도요 순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먼저 뭘 아느냐?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서두에도 좀 이야기했죠. 내가 나라는 거,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인정해갖고 만들어진 거지. 예. 진짜 오리지널 나가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자,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다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 사람이 30, 40,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학위를 얼마나 가지고 있던지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윤회되어 있겠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요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그분이시고 언젠가 70, 80, 100세 살다가 주님이 오라갈 때 가는 곳은 우리를 보내신 그분에게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어디서 왔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문제를 아는 거야. 아, 내가 그럼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대부분은 돈이야. 돈, 명예, 권세, 아까 이야기했던 욕구들, 그 욕구 이루려고 막 애를 쓰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루어야 되니까 자식들 키우면서 의사 만들어야 되고 판검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는 생계 문제 해결되고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기본적인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안전의 욕구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진짜 존경만한 이름을 하고 그 잠재력이 폭발을 해서 자아 실현을 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 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그 이후로는 뭘로 이야기할 건데?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령이 충만해야 압니다. 제대로. 베드로, 요한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는 것도 예수님 물론 말씀 많이 했지만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정인된 노릇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숨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욕구 이야기했듯이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 사도행전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내가 그것도 여러 번 설교하죠. 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떠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증거해야 되겠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일시적으로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예수님 있을 때는 여인들이 이래저래 십시일반 갖다 줘서 그렇게 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없고 보니까 먹는 문제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거 해결하려고 갈릴리 바다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이 문제 자동이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근본적인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안전, 여러분이나 내나 사회적인 안전이나 뭐 치안의 안전이나 건강의 안전이나 이 안전이 다 필요한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이 안전이 한 방에 해결돼. 한 방에. 왜요? 주님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는 너를 돕는 뭐고?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고, 이게 믿으시기만 하면 안전의 욕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간관계, 어떻게 소속을 내고 친구가 필요하고 뭐 그래요. 이제 나이가 많고 여러분 연세가 많고 이러면 친구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이러니까 외로워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올게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처지에 있는 것 같으면 친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친구지. 예수님이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마지막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낸 나와 만들어진 나가 하나라는 것을 형성이 될 때에 엄청난 파워, 잠재력이 그때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흥민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 거예요. 손흥민이도요, 손흥민이 형 있죠? 그죠? 형 있습니다. 송웅정인가 그래요. 그 아버지 이름이 정웅인지 웅정인지 웅정 같은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손흥민에게도 믿음의 말을 많이 했겠죠. 그죠? 네가 이렇게 커야 되고 운동선수로서 이렇게 기본기를 갖추어야 되고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고 뭐 쭉 가르쳐 줬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은 축구다. 이걸 발견하니까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그 재능 기질에다가 사회적인 기질이 합쳐지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도 있어요. 그 형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형도 축구를 했다니까. 근데 그 형은 왜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형의 그와 지가 운동해갖고 하는 이 그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쉬운 예로 드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운 오리새끼인가 백설인가. 네. 이게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온 이야기죠. 오리새끼가 부화를 했는데 여러 마리, 수십 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놈이 보니까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른 애들은 좀 꾸무티티하고 회색빛이 나고 뭐 이런데 얘는 하얘요. 그러면 이 하얀 이것을 두고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 자기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 너는 왜 하얗냐, 우리 같지 않냐, 자꾸 좋아요. 그런데 얘가 같이 놀다가도 야, 너는 우리하고 같이 놀 존재 가치가 없어. 저리 가. 쫓아내요. 혼자 나와갖고 외롭게 있으면 그 어머니가 와갖고 또 이래 보면서 야, 내 새끼 중에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나왔냐? 너는 이상하다, 야. 그러면서 걔를 또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니나. 근데 이 친구가 그 어머니의 또 그 형제간들 주위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계속해서 쪼아제끼니까 살 수 있겠어요, 거기서? 거기서 못 있고 나왔으면. 나와 고생을 좀 많이 해. 그런데 어느 날 봄날이 되었는데, 연못에서 해물 치고 놀고 있는데, 저쪽에 한 무리가 있는데, 이 백조가 수십 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오리만 보고 있다가 쟤들을 보니까요, 눈이 확, 와, 얘들은 공주님이네. 뭐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명이 그런가, 야,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이리 안 와? 그러니까 얘가 있다가 미운 오리 새끼가 너 누구 찾는데? 나 말이냐? 너 말고 다른 놈 있어? 너 말이야 임마, 빨리 와. 그럼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데? 야 임마, 너 백조잖아.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나는 백조 아닌데 오리 새끼인데. 그런데 미운이라는 말을 빼요. 그거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나 오리 새끼인데 니들하고 못 어울려. 아니야 임마, 너 우리와 같은 백조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옥성들이 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를 봐라. 자, 우리 모습 봤냐? 물에 비치는 네 모습을 알아. 자, 물에 비친 지 모습을 그때서야 봤어요. 보니까 자기가 똑같아, 이놈들하고. 이제까지 보았던 애들하고는 완전히 틀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얼굴 못 봅니다. 거울 없으면요, 어떻게 봐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본 거야. 그런데 옆에 애들을 보고, 자기를 보고, 걔들이 또 백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섞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조들이, 야, 우리 저쪽에 가면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경치가 기가 막히다, 야. 그리고 버릇짓 잡은 그 버릇짓도 많고 하니까 우리 거기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미운 오리 새끼가 거기를 날라서 가야 되는데 날라보질 않으니까 못 날라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을 휘 가고 가는데 이놈은 못 날아보고 그냥 푸덕푸덕 이렇게 가고 앉았으니까 날아가던 앞에 있는 놈들이 뒤를 보면서 야, 너 빨리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갈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앞에 가는 놈들이. 야, 그렇게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그렇게 이렇게 물장구만 치고 있던 놈이 이렇게 하니까 날아지네, 이게. 힘은 드는데 날아져요. 와, 그래서 가가지고 그게 온갖 것을 먹고 즐기면서 뭘 깨닫느냐?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니고, 그것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구나. 자,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나 예수 믿으면서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백조인 거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뭐 극하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내 존재가 정체성이 뭐다. 그리고 내가 이 오리 새끼가 아니다. 터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나는 뭐다? 백조다라는 것을 알 때에 잠재력이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재력이 폭발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성령의 은혜가 쭉 떨어지니까요. 이 자신감도 그냥 바람 빠져나가듯이 쭉 빠져나가요. 자존감도요. 땅에 떨어져요. 누가 한 소리 하면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 그런데요. 성령 충만할 때는 누가 이 소리 하든 저 소리 하든 저거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별의별 소리 해도 그 말이요. 일시적으로 좀 기분이 나빴다가도요. 기도 한번 하면 싹 날아가버려.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로마서 7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씀 들으면요 힘이 나요. 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뭐 헌금 조금 하다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날 인생이 아니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십시다. 예?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오늘 자 본문에 나오는 거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다시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하는 베드로도 자기가 자기 말을 하면서 놀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뭐 한 2달 전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장례도 치루지 못했는데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져도 그 십자가 내가 대신 한번 져주지도 못했는데 와, 이 용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했을 끝에 예. 여러분 이 용기와 믿음이 내가 이 믿음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가 돼가지고 대처할 필요도 없고 안 됐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 본래의 나와 지금 현재 사람이 만든 나가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나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육이 또 우리 이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일부 예비도 그 5살, 뭐 7살 뭐 그게 있잖아요. 계집애들이 있는데 계집애가 한 7살 먹은 애가 동네 나가서 이제 애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무슨 아들은 옛날에 보면 무슨 아들은 병정놀이하고 뭐 군산놀이하고 그리고 뭐 여자들은 공줄놀이하고 안 그러면 인형놀이하고 뭐 이거 공기라 그러면 이런 거 하잖아. 그런데 얘는 이 기질이 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내 애들하고 집돌이 애들하고 같이 병정놀이를 하는데도 어릴 때는요 남자나 여자는 힘이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그러니까 사내 애들을 다 이기는 거야 얘가. 병정놀이 하는 것이 이게 신이 나는 거야. 그거 하면 막 에너지가 팍팍팍 솟아. 그러니까 그 놀이를 엄청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일찍 왔던 모양이죠. 어떻게 하다 걔를 봤어. 저쪽에서 병력 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눈에 익기는 익었는데 저놈이 똑똑해요. 보니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자기 딸이야. 너 뭐하냐? 병력 놀이 하는 이러. 야, 계집애가 무슨 병력 놀이냐? 공개나 하고 고무줄 놀이나 하고 그래. 너 이거 하지 마.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좋게 달려. 그러니까 얘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내가 안 해야지. 안 합니까 그거? 또 해요. 또 막 놀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며칠 있다가 또 그걸 발견했어요.
지난번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하냐? 너 왜 자꾸 그래? 기집애가 뭐 이런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에게 얘를 좀 제대로 여자같이 키워야지.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되겠냐고 자기 부인을 이제 이야기하면 당신이 이야기를 좀 팔려라.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다 이러겠죠. 야, 계집애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집에서 엄마 하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소꿉놀이하고 인형놀이하고 그렇게 해. 근데 얘가 예 하고 나가지만 나가면 또 이제 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위에 있는 오빠가 있으면 오빠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만 무슨하고치 그렇게 놀면 안 돼. 그런데 얘는 거기에는 에너지가 솟으니까 못 놓는 거야. 계속 하다가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손 드는 거예요. 손 들고 이제 나갔어요. 기가 북쪽가 나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또 우리가 그 벽경놀이 하자. 야, 나는 안 해. 왜 안 하는데? 아, 안 해. 싫어.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이거. 니들은 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야 얘가 성공해요. 그렇죠? 그쪽으로 안 나가면 성공 못해요. 얘가. 그런데 이걸 다 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몰라가지고 그러지만 우리 전능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기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쓰임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제대로 아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아버지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를 모르시겠냐고요. 일본은 가면요, 일본은 우리보다 또 더해요.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이 2022년, 23년, 24년 작년 말까지, 금년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국민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를 넘어갔습니다.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 내가 볼 때는. 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일본은 여자를 완전히 죽입니다. 여자는 아예 죽여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투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도 일본에 한 건이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겠어요? 완전히 사회가 그렇게 억압을 해갖고 만들어난 거야.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본래부터 만든 나로서, 백조로서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전히 백조인데도 오리라고 믿고 미운 오리 새끼라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게 에너지가 쏟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갈등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좀 우리가 좀 감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셔야 칭찬을 받지. 그래서 내가 이 백교회 이야기하면요,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우리 교회도 다 추구하고 있는데 맨날 백교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일이나 하고 네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냐. 네가 해라. 그냥. 야,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참 내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냐, 오리 새끼인가, 백조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생각이 들라면 우리는 잘못된 주위에 있는 환경에서 형성된 나를 나라고 믿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 5가지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죄스러운 모습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만들어진 나로 인해서
키가 죽고 풀이 죽고 고개가 숙여지는 우리들 불쌍히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허락해 주시던 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종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데 쓰임당하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여기에 저들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산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예완도 담겨 있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아버지여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심원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주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